26장 3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6장 34절 46절 읽습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 너희의 본토가 분모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때의 땅의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을 쉬지 못했으나 그 땅에 분모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의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르는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를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졌어.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복들을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였는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례이니라. 아멘. 재앙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동행,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또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축복의 약속도 이루어지고 저주와 재앙의 말씀도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게 중요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인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인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 그렇죠? 그게 간단하게 요약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재앙으로 이루어지게 되든지 분명히 이루어지겠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늘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주어진 생애는 신명기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내가 너의 인생, 너의 길, 너의 앞으로 생애 속에 두 가지를 두겠다.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절이다. 이 둘 중에 둘의 길이 있는데 너희가 선택하라. 선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선택이죠? 예, 그렇습니다.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나? 아주 분명하죠.
선택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순종의 길을 선택해야겠죠. 그러니까 뭔가 선택을 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떤 길,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길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정보를 일단 알아야죠. 내가 이 일을 선택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찾아올 것이며 그의 모습은 어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가는 길은 간단해. 말씀을 모르고 가는 길은 어떤 길이다? 반드시 멸망의 길인 겁니다. 넓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가니까. 기준 자체가 자기 자신의 생각, 뜻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게 전부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가는 인생은 반드시 필패. 멸망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주의 알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 이정표거든요. 이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가시오.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길은 가면 되는 거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면 되고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인생이다 말이죠. 자꾸 자기의 선택이 들어가요. 자기 결정과 자기의 생각이 자꾸 가미가 되는 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데 보니까 길이 별로 안 좋아. 일로 가면 뭔가 안 좋을 것 같아. 자기 판단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나의 판단과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재앙의 약속들을 보고 있는데요. 불순종할 때 다가오는 결과가 어떠할 것이냐. 역시 이 순종할 때 받는 주신 약속의 축복보다 불순종할 때 나올 재앙의 약속들이 훨씬 분량이 많죠. 분량이 많아요. 13절까지는 축복, 46절까지는 재앙.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28장에도 있죠. 신명기 28장에는 축복의 약속이 더 줄어들어요. 한 10절 이내로 줄어들고 나머지 많은 분량이 재앙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하나님의 설명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이런 일들이 너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세하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또 굉장히 엄한 말씀이죠. 또 우리가 듣기 싫은 말씀이고요. 또 우리는 어디에 더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냐면 주시는 축복의 약속보다도 불순종할 때 다가오는 이 결과에 더 많이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게 다 책망이잖아요. 책망의 말씀들이 훨씬 더 많죠. 책망의 말씀보다는 뭔가 나에게 복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게 돼요. 분량이 어디가 많은가. 설교를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설교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분량이 더 많은가.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맨날 뭐 축복받으라는 말만 계속하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수준을 잘 몰라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수준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영적 수준이 낮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 확률이 훨씬 더 큰 사람들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책망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무엇이죠? 망하게 하시려고? 아니죠.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잖아요. 제발 좀 이런 상황을 만나면 돌아와라. 너희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7배를 더하시며 계속 가중돼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또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이게 재앙의 특성이에요. 7배를 더하리라. 재앙의 내용은 간단하다. 칼, 기근, 연병입니다. 질병으로 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좀 생각하면서,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재앙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그런 시련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우리가 어제도 보았듯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다가오는 위기, 시련, 고난 이것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죠. 오히려 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잘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자, 34절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가나안 땅이 황폐하게 되면서 오히려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그 땅은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 땅에서 사라지지만 그 땅은 비록 황폐하게 될지라도 안식을 누리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셨네. 자, 이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두셨죠? 안식년 규례 혹은 희년 규례를 두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지키지 않아요.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지금 예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말씀하시면서 안식년과의 규례, 이 신년의 규례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계속 묵상했잖아요. 이걸 꼭 지켜라. 그런데 안 지켜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죄악 가운데 빠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강제로 그냥 하나님이 땅을 안식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안식년과 신년의 규례가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근데 왜 실천하지 않을까요? 욕심 때문이죠. 욕심 때문이죠. 1년 동안 농사를 안 지면 그동안에 손해가 얼마예요. 자꾸 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안식년 9년째에 돼야 이제 열매를 거두게 돼요. 3년 동안 공을 치는 거예요. 쉬면.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 6째, 6년째 되는 해야 뭐라고 하셨어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우리 지난 시간 봤잖아요. 그런데도 안 지키거든요.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많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계산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 지켜. 이거는 아주 작은 사건인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거죠.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고요. 땅을 강제로 안식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이런 자리에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작은 죄를 이렇게 누르기거든요. 그런 걸 무시하면 안 돼요. 죄 하나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은 그 밑에는 더 많은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들은요. 37절 쫓는 자가 없어도 넘어지고 원수들과 맞설 힘이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렇게 허약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살고 맨날 놀래. 조금만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고 발발발 떨고 이런 모습.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하게 되었을까요? 원인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허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범죄하면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하거든요. 죄가 원인이겠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굉장히 허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삼손의 경우는 뭐 좋은 예죠. 삼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잖아요. 나실인으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으나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머리가 잘렸을 때 삼손은 어때요? 몸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거룩한 삶을 상실해버리면 이렇게 허약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능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강화시켜 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자녀가 아니라면 괜찮아요. 세상 방식으로 살면 돼요. 그러다가 멸망으로 끝나는 인생이겠지만 우리는 다르다. 이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잊지 말아요. 이건 뭐 내가 부정하려고 해야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이건 물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집 나간 탕자예요. 집 나간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기다리셔 돌아올 때까지. 집 나간 탕자가 어떻게 됐어요? 시험 열매 먹는 신세가 되고 말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만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거만 알면 되는데 간단한데요. 이거만 알면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허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39절 너희의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쇠잔한 이유가 뭐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또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자,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죄가 들어오면 쇠잔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도 번성하거든. 이게 바로 차이점이에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면 질수록 더 번성해. 죄를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산다고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면 쇠잔해지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참 안타깝죠. 죄를 짓고라도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면 좋겠다. 아주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보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죄만 짓고도 저렇게 잘 사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좀 낫지 않겠나.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뭐 죄를 져도 좀 덜 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린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마땅하다. 틀렸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 속에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의롭게 살 수 있겠나.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죄 짓고 사는 사람들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아닙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죄는 반드시 우리를 쇠잔하게 만듭니다. 죄가 누룩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죄가 작은 죄라도 하나 있으면 그건 죄에 반드시 커져요.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요.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온 덩어리를 다 부풀게 만들어요. 이게 정말 심각해요. 이 죄가.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쇠잔하게 되리라. 쇠잔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능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쇠잔할 수밖에 없다. 자,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해보죠.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나의 삶의 능력의 근원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답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서 쇠잔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겠죠. 우리의 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돈과 지위와 세상에서 말하는 권력이 나의 힘인 줄 알고 그게 나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쇠잔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뭐 확실한 예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8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 인신 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기자를 찾고 있다.
마귀가 하는 일은요, 이런 사람 공격하는 숨길 자를 찾고 있다. 어떤 사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의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한 사람들. 이게 마귀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한다고요.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명령이 나오고요.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 다음엔 근신하고 깨어라. 이 세 가지 강조하거든요. 우리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는요. 교만이 죄입니다. 언제나 겸손하는 데 힘써야 돼요. 겸손. 그 다음에 염려를 주께 맡겨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잖아요. 그런 염려에 휩싸이면 사탄의 밥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게을리하면 먹잇감이 되고 마나이다. 마귀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잘해줘요. 잘해줍니다. 이 사탄의 전략이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작전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그대로 적용을 시키죠, 요즘은. 그래서 아주 번성하게 만들고 잘되게 만들죠. 그러면 너무나 쉽게 부패하고 죄악 가운데 떨어지고 결국은 쇠잔하게 되더라. 잘 이해해야죠. 먹잇감. 교만한 사람 좋아해요. 근심걱정 염려하는 사람 좋아해요, 마귀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잠들어 있는 사람 좋아해요. 그게 먹잇감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아야 돼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걸 기쁘게 받으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0절 보세요.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이게 하나님 재앙을 주시는 뜻이에요. 41절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이죠.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주님의 뜻은 간단하네요. 마음이 낮아져 겸손한 마음이죠.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아라. 우리에게 재앙이 다가올 때 그것을 기쁘게 받는 방법 어떻게 기쁘게 받을 수 있다고요?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난다? 회개와 겸손입니다. 중요한 단어에 잘 적어놓으세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재앙이 다가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은 회개와 겸손입니다. 낮아져야 돼요. 겸손하면 안 돼요. 교만이잖아요. 교만이 바로 죄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들을 세우고 이게 다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깨트리고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재앙은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회개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면 이길 수가 있어요. 거기서 극복해요. 그게 기쁘게 받는 일이에요. 회개와 겸손. 나는 이러한 일을 당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가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기뻐하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만 시련이 다가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더 완악해집니다. 강팍해지고요. 자기 아픔과 상처 이거만 계속 강화시켜요. 그것도 자기 중심이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런 게 다 교만이에요. 교만. 그걸 버려야 되거든요. 나는 그렇게 여김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이거 아직도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대단히 위험한 생각.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죠.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회개와 겸손이다. 겸손은 곧 무엇으로 나타나죠?
겸손의 다른 말은 뭐죠?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다가오게 된 원인이 뭐예요? 불순종.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다가오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순종. 겸손이 콜 순종이에요.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 다 모르면 안 돼요.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어요. 겸손은 내가 종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인.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교만이고. 그러니까 시련을 당하면서 이게 깨지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힘이 아니구나. 내가 능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이렇게 세단하고 허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겸손해지는 거죠. 자기의 능력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야 되겠구나. 종된 마음으로. 아멘. 겸손과 순종은 같은 단어예요. 회개, 겸손, 순종. 이것은 곧 섬김으로 나타날 것이고 자기의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핵심 골자예요. 회개, 겸손, 순종, 섬김, 충성.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시련을 당하면서도 이 내용을 모르고 살면 말이죠. 인생 피곤해지는 겁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탁탁 집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26장 1절로 3절의 내용을 통해서 봤어요. 그 내용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성소를 소중하게 여기고 안식일을 지키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고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한 문장으로 요약하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사람은 성전을 소중하게 여겨요.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요. 자기를 위한 인생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요. 겸손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이고 순종의 모습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게 겸손과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있다. 그렇게 될 때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44절 46절 그리하면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시며 할렐루야. 눈물이 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재앙 중에도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 미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미워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면 자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누가 좀 나에게 책망하는 말을 하면 아,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아닙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가 책망하는 거 보면 어렸을 땐 그렇죠. 아, 부모가 나를 미워하나? 그 어린아이. 잘 몰라요.